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자, 지난 2시간 동안 제가 호세아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좀 황당한 명령을 내리셨고, 그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심으로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성적인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적인 범죄를 지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실제로 마음에 품고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도, 다른 신도, 다른 우상도 함께 품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의 정욕과 욕망이라는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더라. 이것을 이제 성경이 음란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 안에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자신 안에 병이 걸렸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려서 병을 고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검사를 해서, 정밀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내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고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민감해져서 내 안에 영적으로 어떤 병을 앓고 있는가를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중에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그들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시당초 심판하시려는 게 목적이셨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까? 그들한테 기회를 줄 이유가 없죠. 경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함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시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또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는 게 내 백성. 근데 앞에서 그 아들을 로암미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로를 빼버리고 암미라고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고 자매를 루하마라는 게 로루하마는 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라는 뜻인데 로를 빼버려서 루하마 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갑자기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겠다라는 대반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그 짧은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회개를 했기 때문인가, 또 그 안에 뭔가 선함과 착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고 계십니다. 그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지없이 회복시키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그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결국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분명히 인식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 자,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 구원의 때, 회복의 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남유다와 이스라엘 자손 북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서 원수지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구원의 날이 이르면, 구원의 때가 되면 한 통치자가 나와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할 것이다. 통일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 통치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었지만 그 원수가 통일을 이루어서 한 통치자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으며 내 이웃과 원수와 하나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심령에,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두 주인을 품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네, 원수가 맺어지는 것이고, 네, 평화가 사라지는 것이고, 네, 통일이 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서운 죄의 결과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 두 주인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 여전히 내 안에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웃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신실하신 긍휼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자는 이 구원을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 넘쳐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여러분이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이 그 가정 속에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간구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서 말씀 묵상으로서 겸손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목과 평화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